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혹시 몇 점인지요? 네.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은 몇 점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질문을 다르게 한다면 지금 나는 몇 점짜리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몇 점짜리입니까? 여러분 혹시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자녀들 앞에서는 몇 점짜리 부모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몇 점짜리 부모일까? 또 그렇게 반대로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몇 점짜리 성도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몇 점짜리인지를 묻고 있어요. 너희가 몇 점짜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참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멸망의 이유, 너희가 이것으로 인해 멸망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으로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에서 새롭게 되리라입니다. 절망에서 새롭게 되리라.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절망에 이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절망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멸망을 하였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랬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오면 태풍이 오고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쓰러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쓰러지는 나무가 있는데, 자, 어떤 나무는 쓰러지고 어떤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뿌리에 있죠. 눈에 보이는 나무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땅속에 숨겨진 뿌리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결코 쓰러지지 않고 이것이 결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은혜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요,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인내와 연단과는 좀 다른 멸망의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멸망에 가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실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말로만 할 뿐이었고 실제 삶 속에서는 신앙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곧 그들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도 참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성도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다른 곳으로 헛된 곳으로 향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원치 않으세요. 곧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공로를 마치 우상이 한 것처럼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우상들은 어떤 존재이죠? 실제로는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재물이죠. 돈입니다. 성공이고 명예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우상이 되어 있는데요. 네,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잘된 것을 좋아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돈 있는 것을 자랑하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그 지위를 만들고 직장을 만들고 어떤 성공의 토대를 인정을 하고 다 인간들이 그런 기반 위에 서 있는 것들, 돈도 인간들이 만들고 결국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것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돈도 섬겨야 되고 명예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해야 되고 그런 수많은 직장 상사도 섬겨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뽐내야 되니까 그들 앞에서도 어떤 거드름을 펴야 되고 그런 삶으로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정말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질 줄 몰라도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길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주장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두 가지 이유가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떠났다는 것, 삶으로 떠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로 인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정말 보통 수준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그 삶을,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간단해요. 예. 어쩌면 손 한번 튕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뒤죽박죽입니다. 네, 이제 그들이 공들여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의 순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 백성을 향하신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의하면 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해서 사라져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을 다시 생각하셨어요. 그들을 다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고 열방 중에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를 향해 적용하면 이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연약하고 실패투성이지만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간의 수준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위대한 작품이 있어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중요합니까?
작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중요해요? 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모나리자의 정말 아주 똑같은, 정말 구분할 수 없는 모조품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이 복사품이 굉장히 많지만, 오직 다빈치가 직접 그린 모나리자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뭐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불행한 존재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존재,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진화가 되어진 존재라면 굉장히 우리는 우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슬픔이에요.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이건 얼마나 놀랍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빈치에 의해 그려진 모나리자가 최고의 작품이 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우리가 얼마나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 되십니다. 또 그 백성과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그의 손으로 지음받은 그의 백성과 자녀를 위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시죠. 여기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존재의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위하고 내 이름을 위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영광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9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멸절치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멸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물불처럼 택하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은을 연단할 때는 순도 100%의 은으로 추출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순금을 그렇게 추출해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였다면 구원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물불로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직 우리의 이 고단한 삶 가운데 우리를 건져 내심으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 자체는 여러분 고통이에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고통이 없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고 관리를 해야 되고 더 권력자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당하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이처럼
우리가 단계 올라갔다고 해서 만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단한 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욕되게 되는 일은 곧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모나리자의 이 작품을 내가 그렸다면,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면, 이 작품이 많은 사람에게 정말 흠잡을 수 없고 찬사를 받는 위대한 작품이 된 이 손길, 이 위대한 손길을 사람들이 보며 찬사하게 되는 것이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너희가 멸망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으로만 새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어때요?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한번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2절에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처음과 마지막 되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형통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가능케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그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있는데 썩고 뭉들어진 것을, 야, 이거 너 이 과일이 좋은 것도 있고 뭉들어진 것도 있고 여러 과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과일을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썩고 뭉들어진 걸 주겠습니까? 아니면 싱싱한 과일을 주겠습니까? 썩고 뭉들어진 건 버려버리고 싱싱한 걸 주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좋은 열매를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색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마치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엄청나게 부흥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자손들이 정말 땅에서 영광을 얻고 높임을 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세상의 친구 그 친구들을 어울리면 굉장히 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을 경고를 해줬는데 그 세상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함께 전세 계약을 받으러 가다가 그 전세금을 다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엄청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친구들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때때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정말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 주변에 신실한 사람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을 많이 두어야지 정말 그 세속에 빠진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뒤통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실한 사람을 많이 두고 나에게 정말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많이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최우선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을 허락할 때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 고난을 해결하는 것 이 자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빚을 또 안게 되었지? 그런데 이 돈을 다 받을 수 없을 거야. 다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인도한 그 믿음의 길을 가라. 그러면 이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길로 점차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의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 관심이, 이 고통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어때요? 바벨론에 안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이들이 포로된 땅에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삶의 기반을 다지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안함을 떠나고 이 안전된 삶을 떠나서 네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여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편안하지? 네가 지금 안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하지만 그 길에서 떠나 이 평안함을 떠나서 어때요? 머나먼 땅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너의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주일에는 오후 예배도 없고, 그리고 다른 주중에도 교회 오지 않고서도 편안하게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신앙처럼, 다윗은 때때로 어때요? 다윗이 신앙이 정말 뜨거울 때는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가 하루에 7번도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죠. 그의 목숨이 처형을 당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그가 기도했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 그 신앙,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됐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일어나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사망을 지날 때, 목말랐을 때 그들이 어땠느냐? 그들을 그 목마르면서 물을 공급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급하시고 너희의 삶을 함께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안락의 자리에서 벗어나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적인 잣대나 상식으로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 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과 나중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심을 우리는 담대히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절망 속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인간의 잣대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나는 새 일을 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멸망이 버리고 이 죽음의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모험을 우리가 감행하고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